사랑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합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이었는데 오늘은 이웃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처음에 교회 다니기 전에 아내가 전도를 하면 내가 차라리 성당에 나가지 교회는 안 나간다 이러면서 교회 나가는 걸 갖다 너무 싫어하고 버티던 분이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자꾸 교회를 자주 가는 것 같으니까 성경책을 일부러 어디다 놨는지 이렇게 착 놔두는 거예요. 언제 갔다 온 걸 알잖아요. 그리고 표시해놓고 손자국 보면서 왜 또 교회 갔다 왔냐 그러고 구박을 해대고 그렇게 했답니다. 새벽에도 새벽 기도 가나 보초 쓰느라고 잠도 못 잤답니다. 왜냐면 그냥 새벽 기도 갈까봐 보초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못 가게 하려고. 근데 하루는 그 비몽사몽간에 보초를 서는데 갑자기 내가 죽으면 이 여자가 다시 시집가서 잘 살겠지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억울하고 불쌍해, 자기가 억울하고 불쌍해가지고 에이, 교회 나가면 도둑질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한번 나가보자 하고 교회에 첫 걸음을 내딛었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왔는데 믿음 없이 나오니까 항상 세상이 더 좋고 교회 왔다 가면 괜히 그냥 갈등만 되고 왜 왔다 가나 이런 생각도 들고 회의가 들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주일 늘 지키는 거 아니고 한 달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돼가지고 한두 번은 빠지고 그러면서 뭐 두세 번 교회에 억지로 가주고 이러면서 신앙생활 했답니다. 1991년도였는데 12월 달에 초에 주일이었는데 아내에게 오늘 하루만 교회 빠지고 스키장 가자고 졸랐더니 아내가 안 된다고 일부 예배 드리고 가자고 그러고서 말했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래서 이제 알아서 다 준비해가지고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교회 스키장 가려고 일부 예배 드리러 가다가 무슨 교회야? 그러면서 차에서 그냥 탁 자기가 틀어가지고 스키장을 향해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꼭두 새벽부터 무슨 예배 드리냐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그러면서 이제 스키장을 향해 간 겁니다. 고속도로를 틀어가지고 근데 눈발이 날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스키 잘 타고 오라고 눈발까지 날려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제 아내의 신앙을 조롱하면서 갔답니다. 그런데 눈발이 걸거지면서 도로가 점점 미끄러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승용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이제 그랜저 승용차가 이렇게 지나가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이 차가 중앙선을 갖다가 넘어서 이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들이받았는데 그러면서 뒤에 오던 2.5톤 트럭이 와서 딱 받아서 아내 쪽을 갖다 딱 들이받아가 차가 완전히 불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막 갑자기 불이 붙을 정도로 아주 피할 길이 없이 한 시속 80km로 달리다가 그 길에서 그래 사고가 난 겁니다. 차에 불이 붙었고 정신 차려보니까 두 아이는 파편에서 다 피범벅이 돼가 쓰러지고 아내도 얼굴과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서 다 기절한 상태인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보니까 차바닥에 보니까 살점이 떨어져 있는데 보니까 딸아이 보니까 얼굴에 뼈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점이 떨어져서. 그래서 그걸 갖다 그냥 무의식길에 그 살점을 붙여다가 딱 뼈에다 붙이고 그래서 아이들을 밖으로 던져버리고 아내를 갖다 끄집어내고 불이 붙었으니까 던져거나 끄집어내고서 자기도 겨우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딸을 빠져나왔는데 인근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큰 사고니까 여기서 이제 차를 잡아가지고 6시간 반을 달려서 서울로 왔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내내 식구들이 나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죄의식 때문에 식구들 죽으면 나 자살하겠다 이런 마음이 먹으면서도 그럼 어려우니까 그때 기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 아내는 열심히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까? 제 아내 열심히 믿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쨌든 한 달에 3번은 교회 갔습니다. 그러면서 3번은 교회 갔습니다.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저희 가족의 생명만 살려주십시오. 식물이끈간도 좋고 병신도 좋습니다. 평생 뒤치다거리 하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시면 제가 예수 위에서 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한 6시간 되는 거리를 갔다가 계속 하나님만 찾았대요. 하나님만 계속 찾으면서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식구들 모두 뇌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외상만 치료하면 된다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면서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큰 사고가 이렇게 그냥 외상만 입을 정도로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 얘기인데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김기동 집사님 그 얘기를 딱 듣고 거기서 바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답니다. 긴장해가지고 어땠겠는데 눈을 떠보니까 가족들 모두가 수술을 다 받고 자기 옆에 있는데 당신이 그동안 한동안 계속 혼수 상태에 좀 기절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러고서 보니까 자기가 왼손만 빼고 뼈란 뼈가 다 부러졌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식구들을 다 끄집어내고 병원까지 해놓고서는 그리고 와서야 자기가 기절을 한 거예요. 사람이 이게 정신력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왼손 하나만 뼈가 괜찮고 나머지 뼈들이 다 부러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막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자기가 참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욕 바가지를 했던 내가 살려만 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러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다 깨어나서 보니까 그래도 생명이 다, 그 다음 전부 다 뭐 어떻게 몸이 어떻게 잘못되거나 이런 사람 없이 다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또 아내에게 감사한 건 핍박할 때마다 아내가 늘 기도하면서 그 아내가 자기에게 어떻게 오히려 화를 내거나 이러지 않고 그걸 잘 감내해 주면서 기도해 주고 늘 분위기를 이렇게 끌고 가지고 또 교회에다 목사님과 구역 식구들한테 기도 부탁을 늘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맙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열심히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전도를 하는지 이제 무당까지 전도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믿고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증을 많이 다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지, 그래서 지금 이제 목회의 길로 들어선 그런 우리 김기동 목사님 얘기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쭉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세요. 이분이 우리 지난주에 그 김종섭 사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믿게 하는 하나님 믿는 믿음을 주니까 믿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그냥 믿어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가 오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믿어지는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을 갖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소개되고 있는 향유들을 옥합을 깼던 그 여인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갖다가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는 가룟 유다가 왜 이걸 갖다 이 비싼 걸 허비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이 여인이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허비한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 거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그랬다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왜 허비했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마음입니다. 중심입니다. 중심을 가지고 그 여인이 했던 걸 갖다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그 중심을 받으신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중심을 받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게 많다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여기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안에 먼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 받은 게 깨달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깨달아지는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받고 은혜 받은 게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그 깨달아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는 받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누리고 나가는, 그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12장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래 놓고, 또 하나의 계명은, 두 번째 계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어떤 데 이랬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거 잘못됐다고 그러기도 하고,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는 게 잘못됐다고 그러기도 해요. 근데 그 말이 무슨 의미냐? 진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기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이 최고 우선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 범주 안에 한번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는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겠죠. 예? 부모를 사랑하라고 그랬고요. 그렇죠?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고요. 자녀를 사랑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먼저 가까운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또 어려워요.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요,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도 그것도 보면 형식입니다. 또 가족처럼 부딪히면 멀리 있는 사람도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랑이 확장되어지는 거란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가족 사랑하는 게 먼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가족 사랑만 머무르면 안 되고, 성경 우리가 오늘 본문에선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7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누구를 사랑하랍니까?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밝아지는 거예요, 삶이. 우리의 삶이 밝아지길 원합니까? 형제를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형제는 어떤 형제냐면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먼저 사랑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을 주의 이름을 사랑하면서 나가야만 할 텐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사랑합니까? 고양이가 쥐를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고양이가 쥐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먹으려고 좋아합니다. 고양이는 쥐를 먹으려고 좋아합니다. 근데 사랑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한다는 표현은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사랑한다는 표현은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그 표현은 하나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는요, 쥐를 좋아해요. 좋아한다는 말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먹으려고, 자기가 좋아서,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좋아한다고 사랑한다는 한계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는 건 저 사람 왜 좋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유익이 되니까 하는 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희생하는 사랑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차이는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사랑에는요, 계속 이 성경이 얘기하는 중요한 건 중심이 담겨야 돼. 무슨 일을 하든 중심이 담겨야 돼. 예배를 드려도 중심이 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중심이 담겨야 돼요. 봉사를 해도 중심이 담겨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을 해도 중심이 담겨야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 있잖아요, 개요. 개를 쓰다듬으면서, 야, 내가 널 미워한다. 그럼 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걔가 우리나라만 알아듣나요? 아니래요. 그러면 걔가 너를 미워한다. 그렇게 쓰다듬으면서, 아유, 내가 너를 미워한다. 이러면요, 걔가 꼬리친대요. 근데 내가 있잖아요, 걔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면 걔가 앙! 덤벼든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너 미워한다. 그럼 이놈이 꼬리치고, 미워한다는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꼬리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한다는 걸 갖다가, 야, 내가 널 사랑한다! 막 이러면 걔가 엥! 하고 덤벼든대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여기 중요한 거는요, 언어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짐승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 표현되는 게 언어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행동이라고 하는 몸짓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사람 사이에도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담긴, 중심이 담긴 사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담기고 중심, 형제를 사랑, 우리 공동체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가 있어. 근데 은혜가 있는 것도 사단이 역사한다고, 은혜가 있으면 다 공동체가 은혜 받으면 좋은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은혜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성경을 얘기하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근데 교회는 다니지만 은혜 못 받으면 어떤 일이 생겨나면 육신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어린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근데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 자꾸 충돌이 일어나. 그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편에서 충돌하는 건 괜찮아. 근데 하나님 편 아닌 사단의 편에서 내가 사단의 앞잡이가 되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죠.
안타까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존재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영적 존재가 돼야 돼. 그런데 보세요. 자꾸 충돌이 일어나니까 고린도서 13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있는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넘쳐나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지 스위팅이라고 하는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0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여기를 천국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만들고 그 천국을 만든 걸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이 안에 들어오는 믿음의 이혼에 들어오는 식구들이 와서 천국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다 달랍니다. 교회 안에도 와서요. 다 달라요. 문화적 차이도 있고요. 사람이 자라온 게 다 달라요. 재밌는 건 제가 읽다가 세상에 법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법이 차이가 있었구나 하는 걸 갖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한테 좀 저기 한 법도 있던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주마다 법이 있잖아요. 주마다 법이 있는데 재밌는 법들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어떤 거냐면요. 미시간주에는요. 아내가 남편의 허락 없이 머리를 자르면 위법이래요. 미국이에요, 미국. 다른 거예요. 왜인지는 안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몬타나주에는요. 미혼 여성이 혼자 낚시를 하는 건 위법이래요. 그 다음에 오하이오주에서는요. 5 이상의 여자가 한 집에 사는 것은 위법이래요. 법이 진짜 미국에 있는 법이랍니다. 이게 법이랍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 더 심각한 법이 있어요. 알칸사스 법인데 미국의 알칸사스 법인데 남자는 아내를 합법적으로 때릴 수 있으나 한 달에 한 번 이상 때리는 것은 위법이래요. 그 동네가 살고 싶은 남자들이 있나 봐요. 표정이. 법이 진짜 이게 미국의 법이래요. 주의 법이래요. 제가 그냥 그 얘기가 들려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막 검색했더니 쭉 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 놓은 법인지 모르지만 인터넷에 있는 얘기들을 한번 제가 가져와 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왔는데. 근데 그래요. 근데 또 더 재밌는 것도 있어요. 루지아나주에는 물총으로 은행을 터는 것은 위법이래요. 말도 안 되는 법이죠. 물총을 가지고 장난감 물총 가지고 은행을 털면 무조건 은행 털면 위법 아니에요? 뭘 가지고 하든. 그 다음에 메인주에는 비행 중에 비행기 밖으로 나갈 수 없대요. 비행 중에 비행기 밖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나요? 그 다음에 이런 법도 있다고요.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에는요. 음정에 맞지 않는 노래를 부르는 것은 위법이래요. 법도 별별 법이 다 있어요. 오레곤 주에는요. 아이스크림을 일요일에 먹으면 위법이래요. 오늘 아이스크림 먹으면 위법입니다. 그 동네 가면은 주일날은. 하여간 참 법도 별별 법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읽다가 이거 미국이란 나라도 이 정도 이런 법이 있다면 진짜 실제로 존재한다면은 그럼 참 차이가 많은 것. 법이라는 것도 그렇고 문화라는 게 차이가 왜 그럼 뭔가 그 상황에 맞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들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차이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차이를 인정하고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자꾸 묻고 교회는 자꾸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지 하고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묻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지 각자 얘기를 다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감정이 생기고 그러면 서로 산으로 이제 자꾸 배가 올라가려고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를 묻고 그리고 중요한 건 모든 이루어지는 과정은 사랑으로. 믿습니까? 사랑으로 되어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사랑으로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 우리 늘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교회에서도요. 자꾸 사람들이 자기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자기중심이 되면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는 걸 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되냐?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피아노를 갖다 여기다 놓을지 저기다 놓을지 가지고 싸우는 거. 예?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교회가 갈라졌다. 처음에는 여기다 놓자, 여기다 놓자 하다가 여기다 놓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생겨가지고서 교회가 나뉘어지는 교회도 있었다 그래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여기 하자 말자 그가지고 미국에서는 법까지 가가지고 교회가 나누어지게 됐다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 간 목사님이 보신탕을 먹는데 보신탕 먹는 파와 먹지 않는 파가 갈라져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또 쫙 갈라지고.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별거 아닌 건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와 사랑이 들어가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그러지 않고 나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서로도 갈등을 일으키는 게 말고 그게 지옥을 만들어요, 서로.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는 식당이 많대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뭐 오늘은 이제 지방 회의 같은 여기 오늘은 여기 돌아가면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대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얘기했대.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식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돌면 좋고. 그런데 꼭 모시고 가야 될 때가 있고 아닌 때도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안 가면 서운해한대. 그리고 하나를 한 군데를 빠뜨리면 뒤로 막 험한 말이 돌아다닌대. 목사님 그래서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가 된대. 어느 목사님 또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사모님이 미용실이 있는데 여러 미용실이 있대요. 근데 어디 가서 해야 될지 모른대. 여기 가서 한번 했더니 저쪽 다른 미용실에서 그게 머리야? 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기만 가서 할 수 없고 또 돌았대. 여기 갔더니 또 말하고 뭐라 그러고 또 여기 갔더니 또 뭐라 그러고 또 이렇게 뭐라고 자꾸 그러대. 그래서 나중에 안 돼. 선포하고 멀리 떨어진 데 가서 내가 머리 하겠다고 그러고서 그냥 멀리 떨어진 데 가서 다른 데 가서 한대요. 여러분 이게 왜 다 문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 이 하나가만 붙잡아도 다 어떻게 갈 수 있는 건데 이러쿵저러쿵 자꾸 말이 많아진다는 거는 다 중요한 거 뭐예요? 가정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어디서든 가만히 이렇게 저렇게 자기 생각이 많고 말이 많아지는 건 사랑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보세요. 이제 성경학교 하느라고 교사들도 너무나 힘들고 그런데 지치는데도 수고하고 있지요. 근데 또 여러분 보세요. 또 여섯개 식구들 보니까 어저께도 보고 오늘도 보니까 뭐 어때요? 식사 준비하느라고 더운데 막 그냥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막 하는데 아이고 얼마나 더운지 애쓰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덥잖아요. 왜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해요? 또 물질을 들여가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사들을 사랑하고 아이들 사랑하고 이런 마음을 담아서 사랑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끔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없으면 나 그냥 욕심으로 그냥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막 가고 싶을 텐데 어저께 또 전에 쌀라면 가져왔던 그 홍천에 있는 교회에서 갑자기 점심 때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나 옥수수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거기 몇 개나 내려놔? 그래서 대뜸 그러니 보니까 큰 교회들 돌고 있는 거예요. 돌고 쭉 오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온 김에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할 건데 한 20개씩 들어가 있는 거 40개 내려놔도 돼? 그래서 이게 고민스러운데 알아서 해. 그래 놓고 해놓고 나서 보니까 13,000원씩이래요. 또 그것도. 그래서 저는 몰라요. 가격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다 몰라. 다 모르는데 단지 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교회들이 그래도 그냥 그 친구인데 있잖아요. 그거 부탁하기 쉽지 않거든요. 매번 그거. 내가 그 마음을 알아요. 왜? 어디 가도 부탁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그런 거 하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탁을 한다는 그 마음을 아니까 제가 거절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도들한테 그냥 가면 이렇게 하면 또 목사님 그 교회가 뭐 매일 그럽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필요한 분만 가져가세요. 안 필요하면 하나도 가져가지 마세요. 안 하면 내가 다 먹더라도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고민할 거예요. 괜히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필요한 분만 우리 옥수수 먹어 우리 좋아해 이런 분은 가져가서 해드세요. 아시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세요. 가져오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라면도 싫은 사람 안 가져가도 되고 늘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라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뭐든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우리 안에 정말 이렇게 뭔가 자꾸 위하는 마음들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모든 걸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그럼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가장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에 보면 누구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이웃사랑이 돼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 얘기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주시죠. 비유를 얘기하면서 뭐라 합니까?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이웃 사랑하는데 그 이웃은 누구예요?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인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피해갔지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만큼은, 오히려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가까이 가가지고 막 그냥 돌봐주면서 쌈해주고, 가가지고서 돈 드는 거 다 대주고, 모자라는 거 있으면 더 와서 주겠다. 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그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은 누구예요? 필요를 채워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주님은 거꾸로 뭐라면 우리가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 우리의 주변에 우리에게 필요를 갖다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필요를 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이게 바로 이웃이에요.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손을 내미는, 필요를 채워달라고 손을 내미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나 찾아보는 거예요. 우린 부족해서요 잘 안 보여요. 자꾸 자기에만 빠져 있어요. 자기만 보려고 그래요.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죠.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이요,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들이 정신이 저기 한 것 같은데 아니래요. 가만히 보면은 정신이 이게 제대로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대요. 왜냐하면 하나, 자기에 빠져 있대요. 자기 생각밖에 없대요. 그것밖에 없으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다 보니까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다 삐뚤어지게 보고요, 잘못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에 빠져서 문제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요 꼭 그런 신세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웃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그 마지막에는 주님이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유병희 씨라고 하는 분이 가이드 포스트 5월에 글을 갖다 썼는데, 장애를 둔 딸이 있었답니다. 이 유병희 씨가. 근데 딸이 이제 자라가지고 학교에 갈 때가 있는데, 그 특수학교에 보낼까 일반 학교에 보낼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 보내도 문제가 있고 여기 보내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 문제가 있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일반 학교를 보내야겠다 생각을 하고서는 일반 학교를 얘를 데리고 딸을 데리고 갔어요. 가가지고서는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서 갔는데 선생님한테 자기 딸을 소개한 거예요. 얘가 이렇게 합니다 하고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시냐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로 생각하고 열심히 가르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유병희 씨는 교회를 안 다닐 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위로가 돼가지고 평안해져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입학식이 있는데 그 입학식이 있으니까 바뀌니까 딸을 등에 업고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딸을 갖다, 이제 유병희 씨가 딸을 등에 업고 서 있더니 선생님이 의자를 갖고 오더니 앉게끔 하는데, 쌀쌀하잖아요. 그 입학식 할 때는 쌀쌀하니까 보니까 등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천으로 커버를 씌워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더랍니다. 그것까지 가져와서 이렇게 다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선생님이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 선생님이 어린이날, 성탄절, 학년이 바뀔 때마다 정성스럽게 카드를 써서 보내고요. 그리고 얘를 갖다가 얼마든지 얘를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는지 모르는데 늘 아이들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니까 이 엄마가 늘 보면 알죠. 애 때문에 갈 거 아니에요. 얘가 불편하니까 얘 때문에 갔는데 보면은 너무나 사랑으로 하고, 때로는 그냥 매를 들 때가 있는데 선생님이 얘가 너무 잘못되면 매를 들 때가 있는데 그때는 눈물이 걸썩하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때리시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그런 과정을 보고서는요, 이제는 그 딸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유병희 씨가 그렇게 다니다 보면 그 선생님에게 감동이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딸이 이진영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30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석사 코스 마치고 지금 박사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도 여전히 전화를 걸어서 딸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심적으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겁고 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내가 평안한, 내 편안한 것, 편한 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아닌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불편한 사람들, 뭔가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돌아보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의 모습이라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웃을 돌아보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웃을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럽니다. 우선 자꾸 서로 상의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자꾸 힘을 합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한 번, 네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나중에는 원수까지 나가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원수들이 있단 말이죠. 때로는 어때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갖다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살다 보면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걸 뭐래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여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고 그러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축복하며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이라는 것이 우리 이웃 사랑인데, 그 이웃 안에는 가족이 들어가 있고 형제가, 우리 믿음의 형제가 들어가 있고,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 필요를 원하는 이웃이 들어가 있고, 또 때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사랑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사랑할 수 있냐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죠. 여러분 여기 통에 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숟가락이든 젓가락을 가지고서 이 꿀을 갖다 집어넣었다 뺐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숟가락이나 젓가락 안에는 꿀이 묻어 있지요. 꿀통 속에 넣었다 빼면은 꿀이 묻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들어갔다 나왔기만 해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묻어나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정말 중요한 사랑이신 하나님께 들어갔다만 나와도 사랑이 묻어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저절로 사랑이 어떻게 돼요? 묻어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가가 먼저예요. 그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사랑하려고 그러면 지쳐요. 그리고 율법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자기의가 돼버려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면 그 사랑이 나를 갖다 배어나면은 뭐 저절로 사람들을 만나도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고, 누구를 원수까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왜 그럴까? 저거 주님 몰라서 그러지. 주님 믿는 사람이라면은 주님 믿어도 아직 믿음이 좀 적어서 그러지.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